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전서 152쪽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부어 바다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서로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를 섬기려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붙잡은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자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속셈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룩하고자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사느시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좀 배울 수가 있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나 또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어떤 표적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참 깜짝 놀라죠.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와요. 교회에도 몰려오고요. 그리고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은사 받는 것도 권사가 있대, 그럼 그 사람한테 갈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네,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인 사건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없는 가운데서도 떡을 만드네, 없는 가운데서도 고기를 주네, 저 사람 붙잡으면 우리가 뭔가를 차지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위를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마귀가 쫓아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나 보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그 결과에 표적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어떤 권력?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여나 예수님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이제 세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 홀로 또 기도를 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기로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늘 어떤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어요.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면은 예수님을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네. 우리 떠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 제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언제나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다림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이미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왜?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시간은 너무 이미 늦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대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다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때는 어두웠고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미 예수님, 선생님이 안 오신 상태에서 우리 어둑어둑하니까 가버나움으로 빨리 건너가야 돼. 할 수 없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언제까지 우리 산에 머물러 있을까? 안 돼.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배까지 이제 이르러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갔을 때에 한 4km에서 5km 정도 더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출렁거립니다. 큰 파도가 일어서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10년도, 11년도에 이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때는 또 갈릴리 호숫가가 좀 잔잔했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숫가가 어떤 때는 바다와 같이 큰 호수기 때문에 큰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확 부잖아요. 그럼 파도가 쉬 하면서 엄청 심하게 불 때가 있어요. 그럼 파도가 치면 사람들이 거기서 배 타기가 이게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뒤집힐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고 큰 배에 올라타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탄 배도 출렁출렁 거렸을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배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조금 약간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었겠죠. 자, 그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계속 노를 저어서 갑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10여리쯤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여리는 한 4km 정도, 4km, 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4km, 5km면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작게 보일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그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무슨 공포 영화에서 나올 때 어떤 둥둥둥 이렇게 달아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바다 위는 절대로 걸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지상과 같이 생각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시작됐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했죠. 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오지 않자 먼저 자기네들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에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야,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파도가 치고 막 잔잔했던 과정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 배 뒤집히면 어떡하지?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야, 아직도 멀었네. 5km 이상 더 가야 되겠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어린 시절에 그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래요. 이제 시장에 같이 갈 때에 엄마가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야, 엄마가 저쪽에 병원 갈 때까지 여기저기 아줌마랑 같이 꼼짝 말고 잘 있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움직여요. 엄마가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지체됐을 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손에 없다는 것을, 엄마 손을 잡고 분명히 시장 가운데 왔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막 그러면서 저는 가끔씩 우는 아이를 많이 봤어요. 시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큰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막 아이들 찾는 그런 것도 방송도 많이 듣고요.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약속을 믿었다면 엄마가 언제 오실 거야? 이 아줌마랑 같이 기다리면 여기 우리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는 언제 오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실은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 왜 안 오시지? 30분 넘었는데 엄마 1시간 아직도 멀었어요. 아줌마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아줌마가 저쪽에 물건 사러 갔다 올게 하면서 또 여기서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런 잡다한 생각도 들면서 그때 비로소 두려움과 공포심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자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지게 되자 바로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배에서라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 올 때까지, 야,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선생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날이 어두워져도 어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밀려오지 않아요. 왜? 늦게까지 있어도,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니까. 분명히 오실 것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간절히 믿고, 예수님 오실 거야.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수님 오실 거야. 야, 날이 어두웠어. 아유, 무서워. 괜찮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두려움이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눈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빨리 어두워지니까 빨리 더 출발해야 돼,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 다른 동네로 가야 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세상에 주는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각방으로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찾아보고 막 자식도 찾고 주변에 무슨 권사님 뭐 이거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하면서 아는 사람 찾고 세상의 전문가를 찾고 그러지만은 우리 정작 교회 와서 아니면 때로는 골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권사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랑 똑같아요. 세상에 이거 당장 문제 해결해야 돼. 어떡하지? 자동차 펑크가 났어. 이거 빨리 어떡하지? 사고부터 먼저 접수.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순서대로. 근데 접수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고 접수를 해야 될 텐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워? 아이고 이까짓 거 하나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생성되지 않는다. 설사 그런 마음이 들어올지라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그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파도가 치면서 바람이 불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왜?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어떡하지? 하는 마음부터 먼저 생긴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어요. 야,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우리 먼저 출발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빨리 오실 거야.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마음으로 갔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12월이쯤 그들이 갔을 때에 천천히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두려웠어요. 왜? 저게 유령 아니야? 이런 생각한 거죠. 바다 위를 갑자기 지상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떤 물체가 막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뭔가 멀리서 보니까 뭔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심을 보고 안심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잘 모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지만 막상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 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붙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나 예수 선생님이다.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따라 아유 우리 이종국 권사 우리 지사 김경수 권사 김은정 권사 아유 우리 아들딸 내가 사랑하는 내 딸들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하잖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합니다. 두려우면 너무 세상적인 두려움과 극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어떡하지 아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들이 이에 기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심에서 떠나지 못해요.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눈이 상황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은요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어떡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면 목사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께서 목사님 손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분들이고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믿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에게 전혀 더 환란 속에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거 연단이니까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눈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영의 눈이 확 띄어져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어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왕 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육신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로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혼의 기쁨으로 육신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육신에 조금 못나도 괜찮아. 뭘 못해도 문제를 풀지 못해도 괜찮아.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뭔가 일이 꼬이고 또 돈을 못 벌고 뭔가 좀 불편한 일이 계속 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배로 오시게 되자 모든 이제 파도와 이런 것들이 다 평탄하게 잔잔하게 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목적지로 도착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참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온전한 목적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영적인 눈을 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눈을 뜨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에게 어떤 상황이 몰려쳐와도 나에게 어떤 환경이 나를 짓밟아도 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뻐하면서 맞이하며 이제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헤아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권력자로만 취급하고 강제로 억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 올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잡아들여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막 조정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불안과 근심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고 온전히 나갈 때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영으로 정말 나를 왔다 갔다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셨을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제자들과 같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자연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